다다교회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다들 여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이 영동비치였습니다. 35층짜리 아파트죠. 이제 거기에 몇 년을 살았었는데 다대 지역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높이 솟아 있으니까 옛날 기억이 나곤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감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참 좋은데 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게 이제 우리 지구상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1일이죠. 이제 세계 4대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에 비하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수백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인근 국가로 피난길에 나서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려인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이제 이렇게 피난을 떠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정을 맺고 종전할 의도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과 더불어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 결과로 이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러시아 대통령의 신경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번 시작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제 그런 헛된 자존심 외에 다른 사고가 자리 잡을 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쟁이 그치고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다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이제 수많은 전쟁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나라가 좀 이렇게 작은 나라들 같으면 뭐 이스라엘을 침공할 이유는 별로 많이 없겠죠. 근데 이제 나라가 거대한 나라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그 거대한 나라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나라로서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패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는 원래 기원전 2600년경에 이제 수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성립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거기 요나가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떠올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로서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은 뭐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이제 번영을 누렸는데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는 이쪽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겠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3일 주야를 큰 물고기에 이제 밥이 되는 이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니느웨와
아수르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배를 동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수르는 마침내 상아시아를 호령하는 엄청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뭐 어지간한 나라는 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엄청 큰 나라들이 제국인데 이제 인류 역사상에 제일 먼저 제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받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뭐 엄청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무자비하고 포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점령지의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니까 코가 있으면 사람의 코가 있으면 이 코를 꿰뚫어 가지고 코를 꿰뚫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양쪽 눈을 다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몰살시키는 방법을 주로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은 뭐 데리고 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바위에다가 얼굴을 쳐박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가지고 뭐 해골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해골들로 이렇게 막 산을 쌓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병호 박사라는 분, 이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는 이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 몇몇 이제 아수르 왕들의 어록을 간단히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시리팔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마지막 때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어놓으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글렛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왕이었는데 내 손은 42개 나라와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네립 왕은 자신을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다라고 말했으며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가두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또한 정복 국가의 힘없고 가난한 양민들을 자기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주시키고 나면 이제 비어 있는 이제 그 땅에는 여러 다양한 다른 국가의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제 그곳 주민들과 결혼하게 해서 이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원래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들과 이제 통혼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족이 섞이게 되니까 결국은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일종의 이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파워에 밀리게 된 히스기야 왕에 붙인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너무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에 뭐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아람과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던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왕 때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엄청난 군사력에 눌려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더불어 유다 아하스 왕은 진짜 이거 위험하다. 우리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제 점령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여러 신들을 이제 남유다로 들여와 가지고 이제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뭐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몰입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많은 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자리에서 신음하도록 이제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주전 715년경에 남유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선조 왕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 읽어보면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러한 왕들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유독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일이었고 참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섬기는 훌륭한 신앙을 지닌 인물로서 그때 이제 횡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더 이상 돌보지 않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를 확립하는 등 소위 말하는 이제 당대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등극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은 있는데 아하스 왕이 여러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신앙으로 이제 나라와 백성들을 아주 든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이제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가고 나라도 이제 점점 힘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나라가 점점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는 어쩌든지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우리는 남쪽에 있는 애국과 친교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새 왕으로 즉위하게 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 세나체립 이렇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세나체립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왕은 이제 아수르가 건국된 이래로 한 1800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등장한 아수르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대단한 왕이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자신을 무시한 채 애굽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이것들 봐라 그냥 나라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괘씸한 것들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유다로 쳐내려오는데 성을 46개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라기시라고 하는 성하고 예루살렘 이것만 점령하면 이제 유다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라기시를 함락하고 이제 딱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겨놓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들으니까 완전히 성 46개를 다 함락을 시켰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죠? 좀 있으면 예루살렘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이 물길들을 막아가지고 아수르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길을 막아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네립 왕의 군대가 이제 진짜 지척에 다가왔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안심시키고 격려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이제 바로 앞에 32장 8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8절 말씀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그죠?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인 역대하에는 조금 짧게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19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는 이때 사네립 왕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장군의 이름이 랍사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아수르 같은 나라는 이제 백성들 대부분이 이제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그죠? 다들 뭐 군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아수르의 대표적인 이제 장군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 말은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제어라고 하는 아람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까지도 아주 능통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어로 멀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잘 듣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막 비방을 하고 막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몇몇 장군들이 왜 히브리어로 말하느냐?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들으면 더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그냥 너네 나라 말로 해라. 이제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워낙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히브리어로 막 공격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으라. 나는 위대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모시는 장군 랍사게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기나 하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진짜 살아있다면 너희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하도록 내버려 놔둘 수가 있느냐? 너희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게 진짜 신이냐?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건 가짜인 것 같다. 너희 신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전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랍사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걸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압도적이니까 히스기야 왕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장군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랍사게의 그 비방과 조롱과 모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켜버린 아수르가 더 강력해진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궁지에 빠뜨렸고 유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의 패배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고 그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곳으로 급히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막 달려온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고 뜨겁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매달렸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 3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20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내립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신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리고 같은 장 32절 이하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포악한 손에서 건져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예루살렘이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까?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하나 보내어 엄청나게 많은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천사가 딱 하나만 딱 보냈습니다. 하나만 딱 보내가지고 수많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그냥 다 전멸을 시켰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과 이사야 37장 36절에는 그날의 아수르 진영에서 죽은 군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는고 하니까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18만 5천 명이 뭐 그렇게 많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다대 1, 2동 인구가 합쳐가지고 6만 6천 명입니다. 그러면 18만 5천 명이 약 3배 정도 되죠. 우리 사하구 인구가 30만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데, 근데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가 하룻밤에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세속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군사가 시체로 하룻밤 사이에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였죠. 이 사람도 전염병으로 인해 랍사계가 이끄는 대군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첫날 밤에 지휘관과 장군들을 포함한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군사들이 몽땅 시체로 발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샤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놀라운 전능으로
자신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많은 전력을 상실하게 된 사네립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뭐 조그마한 나라인데 아수르 같은 이 거대한 제국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이 한꺼번에 하룻밤에 다 몰살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퇴군해서 고국 자기 나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 아들, 여기에는 그냥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명입니다. 그죠? 자기 아들 두 명, 아드람멜렉, 사레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에 의해서 칼로 살해를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력이 빠른 속도로 쇠퇴하여서 100년도 채 안 간 주전 609년경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가 패망하기 150년 전에 행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나훔 3장 마지막 두 절인 18절 19절 말씀은 패망한 아수르 왕의 이 비참한 상태를 조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지켜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엄청난 위기 속에 빠진 히스기야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제 그 결과로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아수르의 그 수많은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을 시킬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히스기야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히스기야한테 한번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막 주변의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한테는 뭐를 줬다라고 했습니까? 보물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면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왕이다,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의 군대가 완전히 패망했다. 그래서 니느웨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많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칭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네립 왕에 의해서 형언할 수 없는 심한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큰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또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아니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쓰디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었고, 남유다는 그 위상과 국격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강한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강력한 사내립을 물리치시고 유다에 기적 같은 승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해보나 마나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까? 러시아 계획도 그죠? 2주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벌써 6주, 7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나라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대결해가지고 잘 버티고 있다.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감히 거기에 그죠? 갖다 댈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사는 나약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마어마한 장신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리는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여러 교우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희열, 이런 감동,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고 그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를 더욱 섬기게 되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넉넉히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많은 군대를 천사 단 하나를 보내어서 하룻밤에 다 제거해 버리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덧입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우리 다대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험한 세상,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네립 왕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오늘 목사님은 이제 설교 제목을 사네립 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했을까? 뭐 그 사람이 어땠다는 말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다윗의 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아시아를 무려 520년이나 호령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왕국의 절정기를 지배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의 그 오만함, 그 거만함, 그거를 천사 단 하나를 보내가지고 한순간에 다 꺾어버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신뢰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전혀 모르고 헛된 신을 찾아서 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짐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